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1세기 독일의 하인리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어떤 회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왕을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정말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장은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 번 만류하면서 수도사가 되지 말고 계속 왕으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이 왕에게 이렇게 몇 가지를 묻습니다. 폐하가 여기에 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수도원장과 선배 수도사들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뜻인데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도원장이 했던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수도원장으로서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통치하세요.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수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수도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왕으로서 백성을 잘 통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한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 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거기에 지나다니는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자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을에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워진 거예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죠. 자기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이 집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려 저러고 있으니까 모든 게 엉망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가정은 가정이 아니고 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프고 상처 입은 그 가정 치유하고 그 가정 세우는 게 우선이야,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하인리 3세에게 했던 수도원장의 말이나 이 사람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립 40주년을 보내면서 앞으로 40주년을 지나가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 마음에 울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이 울림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자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에 울림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이 울림을 어울림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어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가?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왜 세웠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것을 통합하는 말씀이거든요.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세운 이유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요, 교회를 세운 이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여기에 너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가시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모든 족속이 유성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교회 이름을 너에 붙여볼까요? 모든 족속이 은강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이전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목회합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도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는데 왜 훈련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좋은 아빠와 엄마, 좋은 남편과 아내, 좋은 직장인, 더 나아가 좋은 시민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품고 울림을 어울림으로 가져가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람에도 이게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6개가 있어요. 맨 중심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 마음에 울림이 일어나야 한다. 가장 기본이 복음입니다. 복음에서부터 그 다음 5개로 이렇게 파생되어 연결되어 나아가는데 왼쪽 위에 있는 걸 보시면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두 번째로 성도와의 만남이 있어요. 성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도 복음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정말 성도와의 깊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보면 세상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상과의 만남의 그 내용이 어떤 걸로 표현되느냐면 자비라고 하는 사역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사역도 복음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문화와의 만남인데 이 문화와의 만남은 직장과 일 문제입니다. 직장과 일터를 통하여 문화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것도 복음에서 나와야 된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는 것은 교회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도시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 개척인 것이죠. 개척도 복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비전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이 중에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중에서 2개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2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이 이렇게 연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뭐냐면 성도와의 만남이거든요. 공동체를 통하여 성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큐티인이라고 하는 그 큐티집에 보면 어떤 한 성도의 이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재혼한 가정에서부터 어릴 적부터 자라서 그게 어려운 걸 많이 보며 내가 결혼하면 우리 가정은 정말 절대로 깨지지 않도록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이 너무 가부장적이고 늘 술에 빠져 살면서 폭력도 가했겠죠. 그러면서 가정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 집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늘 어려움이 있고 남편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매일 가스 할명수를 먹어야 소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20년 동안 먹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돈을 좀 많이 벌면 우리 가정이 좀 세워질까 싶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돈이 모아지더라도 가정이 어려운 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친구들과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음식 준비를 해놓고 남편에게 늦게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이 남편에게 의처증이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아내에게 큰 소리로 미친년이라고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내는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 참아왔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정은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바로 그러던 차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하는 좋은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느냐고 권면을 했는데요. 뭐에 홀린 듯 그 말을 듣고 닦지도 않은 채로 함께 달려가 그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갔더니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는데 자기의 상처받은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그대로 다 내놓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살아난 이야기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이 순간에 그동안의 모든 그 마음의 영혼이 마른 풀처럼 거칠었고 힘들었었는데 위로를 받고 거기서 확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해요. 아마도 자기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임에 갔더니 자기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겠죠.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지만 긴 세월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원망하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마치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았었는데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굴 속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 나온 것처럼 이분도 그 어둠의 무덤 속에서 살아나 회복이 된 거예요. 가정이 회복된 건 당연하겠죠. 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어떤 교회 소그룹은 10명이, 그러니까 5명의 부부 10명이 함께 한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의 가장이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직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머지 4가정이 이 집을 먹여 살린 거예요. 어느 집이나 돈을 두둑히 쌓아놓고 사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 벌어서 빠듯하게 살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들도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이 실직당한 가정을 함께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든 집이 다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 집을 도와가며 살다 보니까 소비 습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꼭 써야 될 돈과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구분하게 되면서 돈 쓰는 게 달라지고 허비하지 않게 된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목원 중에 한 명이 이 목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저 집사님을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저를 도왔습니다. 집사님이 돈 쓰는 내 습관을 바꿔주었고, 그리고 돈 쓰는 질서가 잡히니까 집안의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손가락이 있는데 이 손가락이 몸에서 잘려 나간다면
발가락이 있는데 이 발가락이 몸에서 잘려나간다면 그 다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몸에 붙어있지 않고 몸에서 잘려나가는 순간 그 손가락과 발가락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고 죽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몸 전체를 하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 몸을 구성하는 손, 팔, 귀, 입, 다리 이런 지체 하나하나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런 지체가 되어서 이 모든 지체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몸 안에서 몸에서 어떤 지체도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지체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붙어 있는 곳이 바로 목장 같은 소그룹이 아니겠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다른 곳으로 박해하려 가다가 강한 빛을 보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정작 교인들이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변할 리가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러면서 또 이런 것도 있었겠죠. 바울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어. 바울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옥에 갇히기도 했어. 바울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당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 이러면서 바울을 경계하며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때 교회 지도자였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면서 바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는 바울이란 이름이 아니라 사울이란 이름이었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그 말은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바울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서로, 피차. 피차와 서로는 같은 말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서로 위로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피차 권면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같이 돌보라. 서로 헌신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계속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어떤 성도가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져라. 이 짐을 함께 지라고 하는 것에는 근심도 함께 져라 그 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커서 근심하고 있을 때 근심도 나누어 져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짐이 있느냐 꼭꼭 숨기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 내 짐도 내어놓고 함께 져달라고 해라. 그게 교회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서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는 같이 가르치고 같이 배우는 곳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야. 예,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려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부터 또 배웁니다. 평신도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안 해. 목사인 내가 정신 차려야지. 배우는 거예요. 목자는 목원들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목원들은 목자를 통해 배웁니다. 그런데 목자도 목원을 통해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온 새신자들은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마음에 속상해 죽겠을 때 그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가는지 오랫동안 믿은 성도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랫동안 믿었던 분들은 새신자를 보면서 야, 순결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많이 때가 묻었구나 하고 또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피차 가르치는 곳이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죄를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 봐 숨기고 자존심 상해서 가두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죄를 피차 고백하라. 어떻게 죄를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었던 죄, 그 죄를 들을 때 깜짝 놀라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고백할 때 이 공동체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발설하지 않고 나를 격려하며 나를 인간으로 대우해주며 나를 용납해 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백을 하겠죠.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참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면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눌렸던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피차 죄를 고백하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내가 변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변하는 공간이 공동체라고요. 그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곳이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길러지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용기가 언제 생깁니까? 두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도전하면서 그 두려운 일에도 앞으로 나아갈 때 생기는 게 용기고, 인내가 언제 길러집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면서 길러지는 게 인내고, 사랑이 언제 길러집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가면서 사랑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고. 때로 어떤 분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성격이 어떻게 저 모양일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람 정말 용납하기 어렵고 그 사람과 친해지기 어려워서 난 저 사람과 완전 스타일이 달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성격이 나빠진 것은 나보다 안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격이 조금 더 좋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듬어진 거 아니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저 사람도 다듬어질 거야. 그래서 조금 성격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을 챙기는 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니 그가 변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내가 다듬어지며 변하고,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목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장에서 이 성도와의 만남이 일어나서 정말 가족 같은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 이 부분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40년을 지나가면서 저는 이 부분 정말 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은 것을 목장 안에서 나눌 때, 그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목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목장에서 보게 된다니까요. 내 나눔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회복이 되거든요. 설교를 갖고 나누기도 하고 내 삶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아픔도 이야기하고 상처도 이야기하고 고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살아나는 곳이 목장이다. 우리 이 목장 세워가도록 달려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 세상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분을 보도록 하죠. 세상과의 만남은 자비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교회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속된 곳.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직이다.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건 성직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여기며 나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너희는 교회의 빛이요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어디서 발휘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해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저는 인터넷 그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인인 탤런트 시네라 씨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이 부부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몇 명을 데려다가 함께 자녀로 삼아서 입양한 가정이잖아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지금 집으로 입양하여 데리고 살고 있는 아이들 외에 또 여러 아이들을 자녀로 삼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시네라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또 시네라는 그 아이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번에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딸이 엄마에게 보낸 겁니다. 내게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엄마라고 불러보기. 얘가 엄마가 없었으니까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보기. 엄마 품에 안기기. 엄마와 함께 손잡고 걷기. 엄마와 함께 쇼핑하기. 엄마와 함께 여행하기. 이 아이는 이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엄마를 만나서 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나에게도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 한 토막을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부활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갔느냐 하면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대. 그러면 교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서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도와주고 뭐 그럴 수 있죠 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옛날 로마 시대 때 지금의 코로나 같은 아주 극한 전염병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때 전염병이 창궐할 때 기독교인들이 보인 모습하고 비기독교인들이 보인 모습하고를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학자인데 그 역사학자가 쓴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두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AD 260년경에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때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그때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거대한 전염병 기간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량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였다. 결코 자신들을 아끼지 않았다. 위험을 감수하고 병자들을 돌보았다. 병에 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보살피다가 질병에 걸렸고 죽은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전혀 반대로 움직였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고통받는 자들을 멀리 보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버리고 도망쳤다. 그들이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 버렸다. 이게 전염병이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AD 360년경에 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간단한 글이에요. 갈릴리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파 사람들이라고. 갈릴리파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가난한 자들을 도울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도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충분히 돕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이런 어려운 때 돌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돌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생기고 1년이 지났는데 뭔가 한국교회가 잘못 접근한 것 같다는 생각이 참 아쉬움으로 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자격 없고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죠. 창녀라든지 알코올 중독자, 재소자, 약물 중독자, 미혼모, 노숙자, 난민 등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불러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낸 것을 정말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 그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격을 따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자고 하면 그 사람 도움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도와줘 봐야 소용없어요. 또 똑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격이 있어서 도와주면 그게 자비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자비죠. 자비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니라. 그렇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죄인들도 사랑하죠. 이어서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선대한다는 거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져야 된다. 여기서 자비가 무엇인지 답이 나왔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는 게 자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인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는 게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살려내고 도왔는데 인종적으로 보면 도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갔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건져내고 치료해주고 비용도 지불하고 끝까지 책임졌어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왜 그렇게 한 거죠? 성경의 답이 정확히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왜 그렇게 했냐고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게 너그러운 마음인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동기가 어떤 건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예,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예, 그것도 좋지만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을 돕고 자비로운 것이 가치 있고 품격 있는 모습이니까 해야죠. 아, 예,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도와주는 감정적인 이유로 접근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뛰어넘어 우리가 해야 될 자비를 베풀어야 될 동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너그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은혜를 몰랐던 사람인데, 내가 악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여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보내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다. 그걸 정말 내가 알 때 내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게 뭐냐면 자비로운 마음이며 너그러운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자비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 근래 우리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을 닦아드린 그 마리아 이야기를 큐티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향유를 부어드릴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와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재정이라든지 우리 교회 교인의 숫자 그 이상으로 좀 무리하게 선교를 해온 건 사실이에요. 그 일은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서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청라에 있으니 청라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청라 지역에 좋은 문화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도 실천해 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러브 청라팀을 만들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 할 때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에 14개 교회가 연합해서 빛고울 축제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14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그 지역의 다문화 여성들을 섬기고 가정을 살리는 일들, 그 다음에 콘서트 같은 걸 해서 예술적으로 어려움당하고 있는 애들에게 회복을 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교회가 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데 나주 시민들이 다 알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한다는 거. 이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가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문구입니다. 도시의 샬롬을 추구하라. 샬롬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내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거, 내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거,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뜨거운 거, 이렇게 된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은 개인적인 샬롬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샬롬이 사회적 샬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의 샬롬을 추구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 울림이 일어난 사람이 어울림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40년을 보내고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도전이며 우리 교회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